오늘부터 사도행전이 계속 강해될 것입니다. 첫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개론적인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저자가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묶여 있었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통용되어졌는데 이게 이제 후대에 와서 두 권으로 나누어집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해서 나누어져서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시작과 누가복음의 시작이 거의 같습니다. 무엇이 같으냐면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여.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똑같이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도 데오빌로에게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고 기록하고 있는 데오빌로와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데오빌로가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호칭을 붙입니다. 각하여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호칭을 붙였지만 이 사도행전에는 호칭이 없이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특별한 호칭을 붙였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각하를 빼버리고 데오빌로여라고만 불렀겠습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에 데오빌로는 당시의 고위 관료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들에게 붙이는 이 각하여, 이 영어로 얘기하면 sir라고 하는 거겠죠. 이게 굉장히 높여서 그를 불렀습니다. 왜 그에게 누가복음은 각하라는 말을 써서 그를 높여 호칭을 사용했고, 그런데 왜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높은 지체에게 편지를 보냄에 불구하고 각하에게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영어에서는 또 there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전혀 쓰지 않고 다 생략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저술되어지는 이 시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술 시간의 차이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요. 최소 약 10년 전후, 10년에서 5년 요 사이는 시간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처음에는 각하로 불렀고 후에는 각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누가복음서를 데오빌로에게 보낼 때의 데오빌로는 당시에 초신자였다라는 겁니다.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 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데오빌로를 전도했겠지요. 전도해서 했을 때에 데오빌로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보를, 그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받을 때의 데오빌로는 초신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였기 때문에 각하라는 그 당시에 상투적으로 쓰는 편지 형식에 빌려서 그렇게 높임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질 시기에는 이 데오빌로는 이미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 이상 각하라 해서 세상적으로 높일 필요 없이 이제 한 가족으로 누가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 공동체였던 겁니다. 이 미국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차이는, 한국 문화는 만나면 꼭 이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집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고, 또 한국 사람들 만나면 자기 이름을, 누군가가 내 이름을 소개하면서 꼭 그 이름, 그 사람의 직위 이런 호칭들을 붙여서 꼭 설명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미국은 보니까 이름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름만. 제가 주교님을 만났어도 뭐 비숍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비숍 존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그냥 존 부르는 것을 훨씬 더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서로가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신분의 고하가 없는 것이, 신분의 고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한 공동체의 그 깊은 그 연대성을, 그 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의 데오빌로는 이처럼 아주 신실한 신앙인으로 누가가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 어떤 사람이 읽는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는 신앙의 초기 단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그런 가이드의 그 말씀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이 이제 올바로 서 있어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교회 안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 사람들이 이제 읽고 공부해야 할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보내어 성령의 역사를 가르친 것처럼, 이 자순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서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한 사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복음대로 살았는지를 잘 깨달아 진정 사도행전에 이어진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귀한 시작이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제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3절을 같이 보면 3절 후반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12사도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데오빌로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뭘까요? 지금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그 앞에 일부는 이 누가복음이라고요. 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4절에서 48절까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곧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곧 이것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금 현재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일구며 살아가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거예요. 곧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요,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으로 성취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 내가 있는 내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45절에 또 이렇게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두 번째는요,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첫 번째로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성취되어는 예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을 깨달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엄밀히 얘기하면 허사입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얼마만큼, 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하여, 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바라옵건대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성경을 알아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45절과 46절에 보면, 46절만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복음이라고 지금 누가복음은 얘기합니까? 회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축도로 끝납니다. 축복을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내 내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이 축복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의 가장 출발은 회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함 없이 받는 물질의 축복은요, 저주입니다. 곧 내가 올바른 신앙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이 부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쾌락과 향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취해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회개의 복음 없이, 내가 거듭남 없이 육신이 강건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육신만 건강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이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인사말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같은 시절엔 건강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아주 복된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이 없는 인생이 아무리 건강해봐야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 인생은 자기 육신에 매몰되고 마는 겁니다. 제가 그 대구에 있을 때 이 헬스장을 매일 다녔는데, 거기서 가면 70대 되신 할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막 온몸이 부락부락. 근데 이 할아버지는 꼭 30분마다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세요. 또 막 온다. 한 날은 그랬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셔도 담배 피시면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은데요.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금연에 도전해 보시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이러다 죽을려.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그 영혼이 주 안에서 거듭난 영혼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강건해야 80인생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복음, 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열방 끝까지,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내시빌 땅에서 지금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나로부터 출발하여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어떤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회개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 이 증인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럴 것이에요. 뭐 이렇게 추론하는 건 증언이 아닙니다. 그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증언이 아니에요. 증인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판사 앞에서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증인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앞에 얘기한 이 세 가지 복음들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 이게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 예수님이 일하셨음을,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래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 목격담을 나눌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네 가지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으로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언변으로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해라.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는, 성령님이 내게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율법의 예언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말씀을 보면 말씀의 신비들이 알아지게 되어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회개의 복음이 진정 나의 심령을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가르친 것들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언해 봤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언해 봤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할 때에는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동안 깨달은 말씀들을 참으로 주옥처럼 엮어서 복음이 증거되게끔 역사하십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이것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하여도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이런 일이에요. 또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 오늘 이것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할 때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 이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한다면 2장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사도들로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하는 자, 성경을 깨닫는 자,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자, 증인의 삶을 사는 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5장